우리가 열왕기상 13장 긴 이야기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다 읽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13장 전체에 걸쳐져 있는 이 긴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야기가 역설에 역설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성실하게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 참으로 슬픈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1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견고한 왕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버렸습니다.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참 너무하죠.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사실상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나라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만든 절기를 세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베델에서 분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세운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시스템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자기 얘기를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우상과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과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절기와 자기 마음대로 세운 예배 장소를 통해서 온 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이 선지자의 등장을 힘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그냥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자기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 새롭게 성소가 세워진 베델을 경고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때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제단 그곳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단을 향하여,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패역한 짓을 하는 사람과 제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참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든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 위에 있는 제물의 재가 쏟아져 내려버리는 불길한 징조. 여로보암은 몹시 화가 나서 그 자기 손을 펼쳐서 제단을 향하여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을 잡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비되어서 손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마비된 자기 한쪽 손을 붙들고 놀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나의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구해서 내 손을 성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그는 지금 너의 하나님께 구해서 이 말라버린 내 손을 겨우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마비된 손이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비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제단을 보고 그 위에서 쏟아진 재를 보고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펼쳤던 손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서도 여로보암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궁궐로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적당한 예물을 주어서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신통방통한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가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나의 예물도 받아다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자기의 몫을 충실하게 다했습니다. 서슬퍼런 왕 앞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단호하게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달콤한 제안도 절도 있게 거절했습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왕이 마비된 손이 되돌려집니다. 이것도 그 단어입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손은 되돌려지지만 왕은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이키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 기도대로 재단이 그렇게 되고 재가 쏟아지고 자기의 손이 마비됐다가 되돌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왕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그는 돌아와야 합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죄를 보면서 이 우상의 제단은, 이 하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구나, 저주받을 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징조를 보고서도, 이 현상을 보고서도 왜 돌이킬 수 없었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만약 제 손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당장 돌이킬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주는 마력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가져다 줄 것 같은 환상과 매력이 너무나 크고 그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눈멀게 합니다. 사로잡습니다. 우상은 형상이 뚜렷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갑갑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탐욕과 자기 사랑에 복무하게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혹은 남이 보라고 보란 듯이 위대하게 세워진 허탄한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만약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고 자기를 확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야기가 새롭게 전환이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들이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했던 기이하고 신기한 일, 그 권력자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쳐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왕의 손이 말라붙었다가 기도하니까 펼쳐지고 그리고 왕이 달콤한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 듣지 않고 호련히 자기 길을 가버린 이 멋있는 선지자의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무엇 때문인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갑니다. 나귀가 빠르긴 빨라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올라온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 집으로 가서 떡과 물을 마십시다. 함께 식사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서 그 소상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없노라고 왕에게 말했던 이유까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먹고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 준다는 예물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간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갈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17절입니다. 왕에게 했던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러면 됐을 것 같은데 그쯤 하면 됐는데 이 말을 듣고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수를 더 뜹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말입니까? 18절 말씀 끝을 보십시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순종하는 길을 돌이켜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선지자인데 굳이 뒤따라가서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게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문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시기가 난 것일까요? 그래.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볼까?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그가 빼앗기게 될 어떤 이권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뚜렷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생 살아온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후배 선지자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 우상이 세워진, 높이 세워진 그 베델의 도시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현상입니다. 두 사람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식사 자리가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민망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서둘러 상을 물리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의 갈 길을 채비했을 것입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도중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그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사자와 나귀는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베델로 돌아가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것은 거짓말을 한 선지자가 옳은 길을 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게 해 그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역설이 보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며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진실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입으로 말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둘러 나귀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시체가 버려졌고 사자와 나귀가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사자가 그 시체를 죽이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싣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이키다가 다시 돌이켜 베델로 돌아갑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를 위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제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렸던 선지자 자신의 본분, 선지자의 믿음과 마음입니다.
거짓말했던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죽게 된 동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늙은 선지자는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 형제여, 내 형제여 그렇게 울면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베델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적으로 자기 묘실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죽어서 다시 돌아가서 베델을 향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내 묘실에 두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내 뼈를 두어다오. 늙은 선지자는 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자신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서 죽었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그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맡아야 할 선지자인 것이 이 가혹해 보이는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죽음 앞에서 잊어버렸던 선지자의 믿음과 마음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진실을 말해야 할 중심을 가진 자가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 인생의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이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도 진실한 예언을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죽은 사람이 말했던 그 예언의 확증이요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일을 보고 변화된 이 늙은 선지자의 믿음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던 입이 이제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나서 끝이면 허망하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했던 요시야 때 열왕기야 23장 15절 16절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말했고 확증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말씀이 있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것을 허무하게 섬겼던 이 사람들의 무덤을 보고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17절과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묻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 비석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지금 이 제단을 향해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늙은 선지자가 확증한 말 예언대로 베델의 제단과 산당과 그를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뼈가 300년 뒤에 일어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되 둘 다 선지자로 존중받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죽어서 묘실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불순종과 비루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의 선하신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대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옛날 다윗이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 들었던 다윗의 언약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자기가 이기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안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열함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이룰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실패와 절망과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소망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변덕스럽고 비루하고 거짓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세상에 비하면 겨자씨같이 작고 비루하고 적은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크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 만큼 넉넉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볼품없고 이리저리 끼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나 반대가 있거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의심을 조장하는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결국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은 구원하는 말씀이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요, 자격 없는 나를 새롭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역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잘 안 보이지요? 불평할 것이 많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조금만 힘들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게 될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요, 그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맡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이 비루한 늙은 선지자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앞에 보았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존중이 받는, 여김을 받는 두 선지자를 가리킬 때 열왕기상 본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건 같아요. 두 번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한 사람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 이 사람은 잘 가다가 돌이키다가 죽었고, 이 사람은 평생 엉망으로 살다가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열왕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포로가 되었는가? 어찌하다가 노예의 밥을 먹는가? 우리가 허탄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회복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입니다. 돌이킬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돌이키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면목이 없다고 못 돌아옵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 오 하나님이 죽을 죄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허탄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심지어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혹 지금 허탄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는데도 자기 손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늘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소망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